할렐루야.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고 예배자로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워진 환절기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거짓된 생각, 잘못된 행동 등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막힌 담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였던 대신자들을 초청하여 새생명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궁계단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상으로 처음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그 말씀이 심령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던 친구, 가족, 동료, 이웃,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처음이라는 말 속에는 새로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색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낯설고 어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마 처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건 저의 하는 일, 직업입니다. 저의 됨됨이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게 당연한데요.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간보다 제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한 시간이 깁니다. 제 잠버릇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제 아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면 그건 편견입니다. 한쪽 편만 본다는 뜻이 편견입니다. 첫인상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선입견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QR코드를 발급하고 예배 들어오실 때마다 인원 체크를 해서 20% 인원 제한을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손 소독뿐만 아니라 신발까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창문을 다 열고 또 소독을 하고 환기를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교회에 대한 편견, 선입견 좀 사라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교회에 오셔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한 선입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한두 번쯤은 가 보셨을 거고요. 또 지금 최근에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자는 권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독교인이 전도를 할 때에 교회를 가자 하는 말과 함께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면 뭔가 거룩한 책이라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책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증상의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아픔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들킬까 가슴으로 품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정들이 하나 둘씩은 다 가지고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봐라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이 약 먹어봐라 낫는다더라. 얼마나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 기대는 더 큰 실망과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 약도 사 먹었는데 병은 낫진 않고 돈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가지 소문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쳤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회복되었대. 고통을 겪고 있던 어떤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았대.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내 병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예수가 뭔데? 똑같이 내가 뭐 한두 번 쏘가봤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두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까? 좀 더 누워 있을까?
갈등합니다.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고,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운동을 하러 갈까 말까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여인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행동을 하기까지 아마 수많은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찾아가면 나 만나줄까? 예수님 만난다고 내 병이 나을까? 만약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지? 나도 창피하고 예수님도 창피한 거 아니야?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다가 이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손만 대보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슬쩍 터치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와서 들어보긴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똑같이, 목사가 하는 얘기 다 뻔한 얘기 아니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진짜 있어? 하나님 있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마 이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뚫고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여러 생각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그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그 여인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전기가 접촉이 되어서 전기가 전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에 접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자 그 여인의 혈루증은 나았습니다. 예수님과 접속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틴 성당 천정에 그린 천지 창조의 네 번째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첫 만남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아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첫 만남, 둘 중에 누가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쑥 내밀고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시는데, 아담은 뒤로 기대어서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 속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손 한번 대볼까? 손 댄다고 나을까? 그러나 예수님께 손대는 그 순간, 그 즉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접촉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그 여인에게 접속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의 창조 그림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 예수님께 터치해 주기를, 예수님께 손을 좀 뻗기를, 예수님을 찾아 주기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접촉하면, 이 예수님과 접속되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진짜일까? 손만 대볼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손을 살짝 댄 것뿐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만난 그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보고 미팅을 하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오랜 시간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이 여인과 평생 함께 살아도 좋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터치해 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살짝만 내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나에게도 필요하다. 나도 그 능력 내 삶에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결신 카드도 함께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결신 카드를 보내주신 분에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낼까 말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될 것입니다. 이거 보내면은 교회에서 막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과연 나 만나 주실까?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 살짝 터치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심카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슴을 쑥 내밀고 여러분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옷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살짝 접촉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삶에 접속해 주셨고 그의 삶에 생명과 능력을 흘려보내 주셨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지만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이지만 살짝 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내민 손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생명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천둥처럼 그 심령 속에 울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영혼 품고 기도하며 인도해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름 받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손 내밀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